3절부터 하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은. 근데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먹지 말라라는 말씀. 가증한 것이 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신명기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2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와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먹고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선악을 먹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둘이 서로 상반되는 말인데 어느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선악 지식을 먹으면 결코 안 죽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 남을 죽이지 자기는 안 죽어요. 타인을 죽이지만 자기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너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먼저입니까? 요 명령이 먼저입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이 내용상으로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먹지 말라라는 말의 뒤에 창세기 2장이 뭐가 생략된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야. 가증한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가증한 것을 먹으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안 죽어. 이게 지금 충돌하는 게 14장 3절이에요. 그러니 이걸 이해하는 게 엄청 어렵죠. 이거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람, 사슴, 산염소, 볼기, 흰노루와 뿔. 나는 이거 진짜 사슴도 좀 먹고 싶어. 노루 뿔도 좀 먹고 싶어. 보양식이라니까.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먹어. 먹으라고 그랬는데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이 생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에요. 근데 굽이 갈라져 있고 굽이 이렇게 쪽발은 우리가 한번 다 찾아봤죠. 쪽발. 뭐가 쪽발인지 보셨죠? 그러니까 쪽발이라는 게 일본의 쪽발 하면은 바로 이미지에 뜹니다. 쪽발이. 쪽발 냈더니 족발로 떴네. 예. 쪽발은 우리가 이게 쪽발이에요. 이게 돼지의 쪽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일본의 쪽발입니다. 게다짝에 있나? 그래서 이렇게 신고 있으면 요게 쪽발이에요. 이게 쪽발입니다. 그런데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과 선악에 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될 전쟁이 생명의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선악의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선악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가나안의 7부족이 전부 자기 속에 있는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선이라고 생각했던 아모리를 멸해야 되고,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이 좋다 좋다 얘기해주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런 평판 기준 자체를 없애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적으로 너희는 괜찮아, 구원받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다 되면 다 해결돼, 이거 깨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밀양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선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모리, 여부스, 헷족속, 기르가스족, 이런 족속들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고, 그 결과물로 수박만한 포도송이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산력을 가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선으로 규정하고 만들고, 아까 밀양에서 봤던 감옥 안에 그 사람, 그 선을 깨고 싶은 거야. 이 밖에 있는 그 전도연 주인공은, 신혜는 그 안에,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깨주지는 못하는데 자기의 위악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깨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있냐? 보고 있으면은, 네가 진짜로 있으면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은혜를 줘서 나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나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저 사람을 왜 용서해 주느냐? 라는 그 악을 써요. 그게 위악이야.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위선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위선이에요. 그럼 위선이 바뀌면 뭐가 돼요? 위악이 되는 거예요. 선도 가짜고 악도 가짜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선을 깨트리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었으니까. 위선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선을 깨트리는데 여기서 보면 먹지 말라 라는 말씀과 먹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섞여서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이며, 여긴 만지지도 말라. 너무 똑같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단어가 창세기 2장 3장에 나왔던 모든 용어가 여기서 다 나와요.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부정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먹어라, 먹지 마라. 지금 신명기 14장에서는 가증한 것은 먹지 마. 그런데 정한 것은 먹어도 돼.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이요, 먹을 그 부정한 것은 먹지 마. 근데 정한 거는 먹어.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음식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모세가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100% 순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위선도 아니고 위악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을 때는 정한 것과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만나는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만나가 끊어진 자리에서 이들이 먹어야 될 거를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만나는 끊어지는데 이제는 끊어진 만나 대신에 뭐를 먹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새 속의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 속의 음식 중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라는 장면이 바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대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내용을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요대로 지켜야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대로 지켜야 천국 간다.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 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우리는 지구상에 모든 사람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세지가 단순히 그냥 이게 돼지고기 하나만 갈았다. 소고기로만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잡고기가 5개 있는 거예요. 햄버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햄버거의 빵은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아니, 옥수수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오는. 밀가루는 달짝지근하지 않아요. 옥수수가 달짝지근한 맛을 주는 거죠.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옥수수가.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체격들이 커져요. 살이 찌니까. 자, 모든 음식에는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 이게 순수하게 밀가루, 돼지고기, 소고기, 뭐 생선 이렇게 만든 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오뎅 안에 뭐가 섞여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음식 규정을 지키기 힘든 게 이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음식 규정을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이 현실 세계에서 이게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왜 지키지 못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타흐마스가 뭔지. 그 다음에 당하가 뭔지, 올릉이 뭔지, 노자가 뭔지, 대승이 뭔지. 아니, 이런 짐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 듣는 분 중에, 아니, 이거 타흐마스, 당하, 올릉, 노자, 이거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말 단순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인터넷 치면은 이게 뭐 가마우지고 저게 올빼미고 뭐 저게 뭐 대승은 뭐 박쥐보다 좀 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 바위에서 사는 두더지과의 무슨 짐승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성경을 1차원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던져준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부정한 건 먹지 말고 정한 것은 먹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9장에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분명히 살아있는 거는 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줬어요. 노아의 홍수 후에. 그런데 신명기 14장에서는 가증한 것은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가증한 건 먹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고 정한 것은 먹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2장과 3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 2장 3장에서 어차피 3장에서 먹었어요. 어차피. 그래서 보안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이름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도 먹었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어차피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 가니까 이거 먹은 자들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누가 죽임당해요?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면 아벨은 창세기 2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먹었으니 반드시 죽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반드시 죽지 않는 3장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죄벌이 무겁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죽임을 면하게 해주셔요. 그럼 3장의 말씀도 맞아. 안 죽게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그 살인범과 감옥 밖에 있는 시내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시내. 그러면 시내는 창세기 몇 장의 사람이에요? 2장의 사람이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3장의 사람이지. 어차피 이 사람은 사형수가 됐는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무기수가 됐는지 몰라요. 보통 그렇게 죽여서는 사형수 안 돼요. 무기수 되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사형 제도를 거의 이제는 20년 이상 아직 사용을 안 했어요. 자, 죽임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임 당하고 있는 삶이 창세기 2장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죽임 당하지 않고 자기 혼자 면죄부를 계속 스스로 셀프 면죄부,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으면은 그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결코 죽지 않아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셀프 면죄부란 말이에요. 정말로 용서와 정말로 무언가의 잘못에 대한 회개는 하늘에만 대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죽어요. 죽을 일이 없어. 그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안 죽는 사람들이었고 4장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가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은 똑같이 어제 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고 성을 에녹이라고 지어요. 에녹을 낳고. 그러니까 안 죽고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계속 연장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대를 물려서 자기가 안 죽고 존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에 셋도 아들을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미 셋은 죽음을 품고 태어난 생명체란 말이에요. 죽음을 품고 태어난 생명체이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이 족보는 반드시 죽는 족보예요. 반드시 죽는 족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는 죽는 족보일까요? 안 죽는 족보일까요? 안 죽는 족보란 말이에요. 안 죽어요. 그래서 보세요. 안 죽는다라는 걸 뭐로 표현하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요. 전부 다 조상이 되어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안 죽는 족보, 안 죽는 사람들.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에 바톤을 이어받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신이 누구가 되어 있어요? 뱀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도 누구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을 인해서 뭐 대단한 환상을 봤다. 나는 거듭났다. 전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벨의 죽음을 품고 이어지는 족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창세기 2장의 족보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누구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5장 족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야. 근데 이름은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주인공이나 밀양의 주인공,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누가 죽임 당합니다. 죽임 당하는 삶이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에 동참한 창세기 5장의 족보 사람들의 그 족보에 끼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 족보에 들어간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이 족보의 끝자락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나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죽임 당한 예수의 후손인 우리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결코 죽지 아니라 그 다음에 4장에 죽은 그 살인자들의 족보, 죽은 자들의 족보가 아니라, 그래서 조상이 된 사람들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율법은 폐하러 온 겁니까? 완성하러 온 겁니까? 율법은 주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반드시 죽는 사람들이 지키는 걸까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고 이슬람교인들이죠. 이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4장의 가인의 족보에서 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역추적에서 올라가면은 그들의 조상의 신은 창세기 3장에 뱀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선악지식이 선악지식은 굉장히 큰 틀이에요. 이것의 표현이 종교적인 표현 율법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려고 붙잡은 게 뭐를 붙잡았어요? 선악지식을 먹고 선악지식을 붙잡았잖아요. 그럼 이들은 살아가는 방식으로 영생을 얻는 방식으로 끝까지 뭐를 해야 돼요? 선악지식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돼요. 다 이루어야 돼요. 율법 지키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그 율법의 대명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밥을 먹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바리새. 그들이 최고의 율법으로 생각했던 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었어요? 4계명이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거 하나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2계명, 내 앞에 우상을 하지 마.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 벌써 이 3계명 다 어겨놓고 안식일 규정 하나 지키면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제대로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선악으로 심판을 받아요. 선악으로 심판을 받고 선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신명기 14장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모든 먹지 말라. 그런데 모든 것은 먹을 것이니라.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4장에서 죽임당한 아벨을 품고 5장의 족보로 이어져 내려간 그 끝자락의 노아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품고 태어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죽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족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럼 완성시키는 거 이걸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먹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을 창세기 9장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안식교, 신천지, 유대교, 이슬람은 어떻게 지켜요? 창세기 9장의 명령을 지킵니까? 신명기 14장의 명령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굉장히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품은 그 족보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가인의 족보일 뿐인 거죠. 이제 뭔가가 명확해지기 시작하죠. 자, 다시 한번 쭉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정한 새는 모든 너희의 먹을거리가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앞에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 성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다. 스스로 죽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스스로 죽었어요. 죽임 당했어요. 예수는 스스로 죽었어요. 죽임 당했어요. 그럼 가인의 족보는
죽임 당한 족보예요? 스스로 죽는 족보예요? 스스로 셀프 면죄부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났다고 하는 족보란 말이에요. 가인의 족보는 예, 그게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받고 자, 그래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파는 건 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며 아니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아. 이처럼 잔인한 장면이 어디 있어? 자기가 짜낸 젖에 자기 새끼가 거기서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어미가 보면은 그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이것은 진짜 이게 바로 자기 죽음을 죽게 만드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셀프 면죄부로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부정한 거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는 것, 그 계열에 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이제 11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또 그 다음 구절에도 11조가 나오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면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레위가 받아요? 레위가 받죠. 그 다음에 그 기름의 11조를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먹어요? 사람들이 먹어요? 잘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아서 챙기는 분이 아니고요. 전부 다 11조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되 바로 11조가 어느 본문에서 이어집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먹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살지 말라는 말은 그런 비극적인 일을 어디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는 땅에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 땅 이건 전부 뭐죠? 마음의 11조가 언제 나와요? 아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해요? 아니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이고 사람들에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고 있었다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과 4장의 족보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권해주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더니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눈앞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 장면 아닙니까? 그게 어떤 땅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 땅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보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 정말로 이런 짓을 다 저질렀어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림으로 자기네들은 이를 면제부 받았다고 생각하고 포도주와 곡식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면서 자기네들은 면제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14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선악지식이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죄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는 백성들의 모습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먹는 목적은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창세기 2장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아벨이 죽고 5장에서 아벨의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죽음을 품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어지기 위해서 그 마음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11조. 이게 지금 마음의 11조라는 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잡혀요. 벗어나길 싫어해요. 관계를 제일 무서워하는 게 관계야.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제일 힘든 게 관계야. 인간관계 제일 힘들어. 자식들 오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 남편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저 할매 때문에 힘들어. 저 이웃 때문에 힘들어. 교회 가면 또 그냥 저놈의 김권사 이권사 때문에 힘들어. 교회 갔더니 저놈의 목사 때문에 힘들어. 일평생 우리가 괴로운 게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족보죠. 그건 산자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는 관계 속에서 가시가 없어. 그래, 누가 이 말하면 그래, 당연하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누가 저 말하면 당연하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뭐. 가시가 안 튀어나와요, 가시가. 가시가 안 튀어나오는 그 토지 소산, 마음의 소산에서 비로소 11조를 드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자, 곡식 가지고 제사드리죠. 기름이 성령이죠. 포도주 예수이시죠. 이게 신약성경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의 11조를 이제 우리가 먹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는데 11조를 먹어요. 누린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소와 양의처럼 나온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우리가 편리하게,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 거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구해. 이 포도주나 독주, 독한 소주, 위스키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겁다. 이걸 누가 누리는 거야? 창세기 9장에서 모든 걸 허락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허락받았어요?
아니 4장에서 아벨이 죽임당하고 5장의 족보의 끝자락에 노아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우리의 족보의 시조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자 보세요.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 여기서 누가 빠졌어요? 예, 아벨이 빠졌죠. 아벨이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아벨은 빠졌지만 요 셋과 아담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 아벨이 묻혀 있는 족보예요. 요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위에 요셉 위에 헬리 위에 mattan 위에 레위 위에 멜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에노스 위에 셋 위에 아담이 아니라 아벨. 우리는 예수를 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뛰어들려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길을 들고 막 길거리를 다니고 있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의 성조기까지 들고 나가. 이 불완전한 기독교인들이. 안 죽으려고.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 자세히 보면 요게 아벨이 빠졌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 성족이 들고 이스라엘이 들고 어디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그걸 흑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피부는 검지만 내 속은 백인이야. 그래서 나를 코코넛이라고 불러줘. 코코넛의 겉은 짙은 색이지만 속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는 한국인이지만 속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기 들고 나간다니까요. 다윗의 벼를 들고 나가고. 내 껍데기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 사람이야. 어딘가에는 소속돼 있으려고. 그게 바로 족보 정신이야. 근데 그 족보가 어느 족보에 들어가요? 4장의 족보라고. 5장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못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아벨을 못 보니까 이게 아벨의 족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숨겨진 예수를 못 보니까 예수의 족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신명기 14장은 원형이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들여다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을 하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뭐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독주도 먹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신명기 14장인 걸로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거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술 종류까지 나왔어요. 독한 술. 우리는 포도주는 허용하되 진짜 독한 술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족보? 가인의 족보. 살고 싶어서. 근데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마음에 원하는 모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 그런데 그렇게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를 내야 돼요? 10분의 1. 그 10분의 1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땅,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거류하는 객, 손님들이잖아요. 고아와 과부.
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누구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 객은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일이 뭐예요? 아니, 과부는 남편 만나게 해주고, 고아는 아버지 만나게 해주고, 객은 이 땅에 정착해서 함께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양자 입양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고, 과부는 예수 신랑 만나게 해주고, 객들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임당한 자를 누리게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내 손으로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셔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또 복하면은 뭐로 다시 돌아가요? 예? 눈에 보이는 복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족보의 후손들이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